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애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더욱더 강하게 무장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이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조은성님, 네. 6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나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아멘. 아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아볼 수 있다면이라고 욥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장 2절에서는요. 엘리바스가 4, 5장에서 조언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노라고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카아스라고 해요. 카아스인데 그것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욥이 미련한 자이고 재앙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것을 얘기하자 욥은 그 말을 딱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6장 2절에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면요. 카스라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뜻은 달라요. 그런데 그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 분노하는 미련한 자여라고 얘기하자 나는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괴로워라고 다 똑같은 단어로 괴로움이야 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진정한 위로가 없어서 지금 이 짐승과 같이 울고 있고 친구들의 조언이 마치 여기 맛없는 음식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고통은 어떻게 정말 힘드냐면 이것을 저울에 달아볼 수 있다면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통이 너무 심할 때 모래와 같이 무겁게 나는 이 고통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서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어떻다라고 어떻게 느껴지세요? 무거운 돌이요. 어머, 네, 강레이님께서는 무거운 돌과 같이 돌이 텅 하고 오는 것으로 느껴져. 여기도 아니야. 여기. 어깨 두 어깨 위에 네. 돌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두들겨 맞은 북어같이 된 느낌. 그럼 그것은 고통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맞아요. 고통이 오면 사방팔방에서 와서 정말 두들겨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욥도 모래와 같이 정말 많고 무겁다 하지 않았을까라고 너무 생각을 재밌는 해요. 게 저렇게 괴로운데도 저런 표현으로 자기의 그죠, 고통을 그죠. 얘기한다는 게 너무 살짝 신기하기도 하고 시인 같기도 하고. 대박, 네. 그죠? 대박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아요. 되게 시적이고. 저 같았으면 엘리바스한테 너 미쳤어? 야, 가!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네. 야, 근데 굉장히 시적이고 맞아. 야, 어떻게 저렇게 본인의 처지를 얘기할 수 있는지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고통 요거는. 가운데도 고상하게 표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야, 엄청난 사람이에요. 역시 유다는 사람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저보다 해석을 더 잘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실제 고통이 올 때 어떠한지를 얘기해주고 정말 이런 인격을 드러내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죠? 네. 이걸 보더라도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던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나는 이 고통당하는 것이 정말 정당해 라고 하는 표현을 어디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냐면 5절이 있어요.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정말 자신을 좀 전에 두들겨 맞은 명태와 같다라고도 얘기한 분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들나귀와 소와 같다라고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신의 고통이 정말 풀이 없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들나귀와 같고 꼴이 없는 소와 같이 정말 위로받을 곳이 없는 자와 같다. 꼴이 뭐예요? 꼴이라는 것은 소가 먹는 먹이. 아, 먹이. 네, 풀이나 지풀 같은 거겠죠, 그죠? 앓는.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나? 저는 너무 저 깜짝 좋습니다. 놀랐어요. 저는 꼴을 몰라? 내 자매가 이 꼴이 뭐야 할 때 꼴 생각하고 대박이네. 네, 소먹이에요. 소먹이를 꼴을 먹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서 들나귀는 풀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는 꼴이 있어요. 마른 볏짚 같은 거를 먹는 걸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것을 꼴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욥에게는 그런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없음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것이 없다. 네, 자신이 기본적인. 고통을 당했는데 여기로부터 헤어나올 것이 없는 지금 상태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를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너무나 위트 있는 성경 구절이 6절입니다. 6절에 보면은 싱거운 것을 소금 없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다이어트 해보면 흰자위가 처음에는 먹을만 하지만 네 노란 자위의 이 귀함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인이네요, 시인. 네. 욥은 시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욥기 전체가 앞뒤만 빼면 시로 되어져 있는 것이고 대박이다, 시인의 정말. 노래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의 탄식이죠. 아니 근데 원석 씨 제가 볼 때 제가 시인이어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못해요. 그냥 저리 가! 그냥 그러고 살려줘!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러하죠. 네. 근데 이 구절은 뭐냐면 친구들의 조언이 그러니까 소금 없이 먹는 음식, 맛없는 음식과 같이 도움이 안 되는 거, 안 그러니까. 된다는 얘기예요. 니들 말이 전혀 와닿지 않아. 그렇죠. 나의 고난, 네. 고통,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다. 싱겁고 입에 맞지 않는 음식처럼 자신에게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먹겠다 이제 이거군요. 네. 너의 충고는 안 먹고 싶다. 그래서 그 꺼리는 음식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괴로움을 어찌 너희들이 알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욥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 장혜원님께서 욥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욥이 지속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주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죽기를 소원하는 내용이 이제 막 장혜원님께서 읽어주신 부분입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8절과 9절을 보면요. 욥은 3장에서부터 탄식할 때부터
지속해서 죽음을 구하고 있어요. 3장 13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끊어주심으로부터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구나. 괴롭구나. 정말 그거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죽어서 좀 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에서는 죽음이 도리어 이 욥에게는 위로가 되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바라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죽음으로 인해서 현재의 고통이 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구들의 말을 따라 회개하지 않음이 자신이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음을, 즉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러하기에 죽음을 바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너무 힘들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힘들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세요? 기도요. 기도요? 네. 어머나,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기도가 먼저 되시는군요. 습관을 그렇게 들이라고. 아, 맞아요. 사실은 기도로 나아가는 게 맞아요. 욥도 지금 친구들이 와서 조언을 하자 거기에 탄식을 하지만 앞으로 하게 될 7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을 해요. 그것은 내 문제는 우리 강래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왜 기도를 하세요? 기도 힘들 때? 아무리 친구나 사람에게 뭔가 조언을 받고 해도 저도 욥기 이런 내용처럼 안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뭔가 응어리가 있고 뭔가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 그런 게 느껴져서 위로가 네. 안 된다는 네, 거죠. 아무리 사람에게 구해도 네. 똑같은 나약한 피조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제일 평온도 빨리 오고 결국에는 이제 이 고통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이 안 되고 마음의 짐이나 어려움이 해결 안 될 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정말 잘 얘기하셨어요. 이제 욥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와서 그래도 도와주겠다고 온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럴 수 있죠. 친구가 고통 가운데 왔을 하니까. 때 근데 그 때에 친구들이 와서 많이 조언을 받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어떠하셨나요? 그리고 너무 힘이 들 때 어떤 반응들이 나옵니까? 말이 뭐 욥처럼 시인은 아니더라도 어떤 얘기들을 여러분은 마음속에 아니면 친구에게 하셔 보셨나요? 했죠 많이.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내 입장 되면 그런 말이 나올까? 속으로 그런 생각 계속하면서 들어는 주죠. 맞아요. 네. 우리 속에서 너 내 입장 대봐. 지금 내가 이만큼 하는 것도 제대로 잘 견디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욥의 고백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너희들 소금 없이 먹는 너희 조언들 소금 없이 먹는 음식과 같고 노란 자 맛있는 노란 자가 쏙 빠진 흰자의 맛과 같은 것이 너가 주는 엘리바스 너가 주는 조언이 나에겐 그러하단다. 라고 얘기를 돌려서 아주 부드럽지만 콕 찔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은성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누구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주 왜냐- 새롭습니다. 아니, 정말로 누가 찾아오지도 않고 저는 그냥 연락을 두절하고 이렇게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누구의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 귀를 닫겠다가 아니라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안 들을래 이게 아니라 그냥 만나질 않습니다. 그냥 모든 연락을 두절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네, 모든 연락을 두절하고 만나요. 그런데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그때 사람들을 만날 때 너 왜 얼굴이 이렇게 슬퍼 보이니? 아니면 너 이렇게 무슨 일 사람 있어? 안 만납니다. 네. 철벽에 네, 막음을. 그냥 이렇게 어디론가 이렇게 숨어버립니다. 그럴 때 스스로는 어떻게 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네.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기 전에 이제 숨을 때 저 밑을 치고 올라오죠. 아하. 저 밑까지 스스로 저 밑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냥 이렇게 있죠. 떨어질 때 드는 마음과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죽을 수 없으니 살아야지 뭐. 아하, 그러니까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마음까지도 우리가 가게 되고 그걸 한번 바닥을 치고 올라왔다라는 네네네. 말씀이시죠. 욥이 그러고 보니 우리와 참 똑같은 사람이에요. 말은 다르게 하지만 고통의 시간에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죽음과 같을 때에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제가 아는 분은 그냥 자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대로 네. 그냥 끝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군요. 지금 이 계속 자고 시대에 싶다. 고통에 있는 무기력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도 네. 하고 개인의 삶에서도 그러합니다. 정말 괴로움이 진해질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아줄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로 조언하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엘리바스는 너 고통은 죄의 결과야라고 얘기했고요. 너 그 어리석은 불평은 이제 그만 그쳐. 그리고 회개해.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회복을 주실 것이야. 어딘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이 정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어려울 때는 마음을 너무 힘들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조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했던 것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목은 이러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잘 알지도 네, 못하면서. 그것은 욥이 했던 말입니다. 1절에서 보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 3절, 4절 보면은 너희가 잘 알지 못하면서 얘기하구나 라는 그 전체의 1절부터 해서 13절까지가 너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라는 제목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분노, 카스가 아니라 괴로움이라. 카스, 똑같은 단어이지만 분노가 아니고 괴로워서 있는 가운데 나오는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해서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고통과 고뇌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태는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상황이 아니라 죽음을 바라는 것 같은 고통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아니야. 내가 이것은 나의 잘못도 아니고 죄 때문도 아니야 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원인이 없는 고통이 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아까 강래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충고는 괴로움만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강의 중에서 궁금한 것이나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목사님에게나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기도 해요. 수용하기 힘들기도 해요. 그럴 때 무조건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진짜 궁금해지네요, 진짜. 저는 걸러내요. 단호하게. 네. 네.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 때는 그냥 아무리 조언을 받아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든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하. 네. 사람의 역시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네. 얘기하셨어요. 네. 또한 내가 원치 않는 조언이 올 때에 이렇게 욥에게 친구가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이 너무 아직은 힘들면. 받아들이기 힘들 때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고 목사님이나 저 같은 이렇게 교수가 했던 말이
성경을 들어서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네가 내 형편 되어봐라 이 마음이 더 진하게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정말 두들겨 맞은 명타와 같고 돌과 같은 것이 더 있게 되고 죽음의 바닥을 치게 되고 그럴 때 들려오는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예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연히 어디서 읽은 글인데 그 글을 읽고 야 굉장히 공감이 가고 야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한 글이 있었는데 이거였어요. 슬픔을 나누었더니 흉이 됐고 기쁨을 나누었더니 질투가 되더라. 그게 저도 이런 얘기를 읽어봤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네. 듣고 야 이거래 맞다. 누군가와 뭔가를 나눈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야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네.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믿음이 있는 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네.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깨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듣고 싶고 누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이 말인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더 이상도 이하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도할게요. 네. 그거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다 들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전 이 말이 너무 전 퍼펙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 같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변화된 좋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어서 그 생각이 바뀌어진 것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에게 나눌 때 우리가 오늘 욥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애로서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에게서는 탄식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 우리가 충고할 때 잘못하면 그의 괴로움만 더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나님께 가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런 거 있어요.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내 말을 이제 그만하라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떡하라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맞아요. 함께 기도해 주는 기도해 것, 주는 그 거. 자리에서 맞아요. 바로 그러면은 기도하는 위로가 것, 될수 카톡으로 오면 그렇게 바로 하겠네요. 지금 기도하는 것, 맞아요. 통화할 때 어려움을 맞아요. 들었을 때 바로 전화 가운데 그냥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네. 그것이 하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듭니다. 빨라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같이 했어요. 다음 시간에도 엘리바스가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욥이 답변한 것을 조금 더 한 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육 간에 평화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